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저희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시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801장 이스라엘의 사명과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진리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할 것이다. 이 징기스칸의 말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나라를 하면 단연 미국과 중국입니다. 누군가 이 두 나라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유구한 역사와 넓은 땅을 가졌음에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힘만 생기면 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2000년 동안 20여 왕조를 거치면서 2만 1000km의 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이 아니라 5만리장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중국은 그 만리장성 때문에 망했다. 첩첩히 성을 쌓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은 달랐습니다. 힘만 생기면은 길부터 닦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한번 가보세요. 사통팔달 온통 길뿐입니다. 성은커녕 담도 없고 낮은 울타리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부흥하고 발전했습니까? 1970년 7월 7일 이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이유입니다. 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빗길, 눈길, 자갈길, 모래길, 우회길, 뒷길, 초로, 세로, 탄탄대로. 그리고 누가 무엇이 다니나에 따라서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 부르고, 기차가 다니는 길은 철도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항로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만 다니는 길, 그것을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없던 길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길은 반듯하게 펴서 다른 길이 되게 했고, 움푹 패인 웅덩이는 돋구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높은 언덕은 깎아서 편한 길이 되게 했습니다. 성경은 침례 요한의 사명을 왕도,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는 재림 성도의 사명을 이 침례 요한의 사명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도 요한의 사업과 같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3명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로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신약의 엘리야, 침례요한입니다. 이 침례요한은 예수님과 4,000시간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말세 엘리야로 재림 직전 이 세상을 준비시킬 재림 성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 낮은 골짜기, 굽은 길, 험한 골짜기는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사모했던지 유대인 중에는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난다는 말씀을 믿고 혹시 나를 통해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너무 태산처럼 높아져 있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골짜기처럼 심각하게 패어 있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울퉁불퉁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왜곡이 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꼬불꼬불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치 아니하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구주께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때에 메시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너무나 부적당하게 되어 있었다. 진정한 신앙의 정신이 유전과 의식 존중, 주의로 인하여 상실당하고 예언들이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해석되었다. 옛날 선지자들처럼 마음을 성찰케 하는 능력을 가진 침례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러 애친 것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림을 반면 교사 삼아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 그 첫 번째는 모든 골짜기마다 메어지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펴진 골짜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열등감, 열패감, 저상된 마음, 자괴감입니다. 이런 열등의식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이 자기 차이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각자마다 세 개의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자아, 이상적인 자아, 당위적인 자아. 이 실질적인 자아란 지금 현 상태의 나를 가리킵니다. 이상적인 자아는 되고 싶은 자아, 이루고 싶은 자아. 그리고 당위적인 자아는 마땅히 되어 있어야 할 자아입니다. 열등감은 이 실질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곧 당위자적 자아 사이에 갭에서 생기는 거랍니다. 힘써 노력하고 애썼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의 자아를 이뤘을 텐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자괴감, 이것이 열등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간격을 좁히는 방법은 이상적인 자아를 조금 낮추든지 실질적인 자아를 개발시켜 이상적인 자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깊어지면 마침내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나치 치하의 유대인을 좀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치 치하의 유대인들 600만 이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치 군인들이 유대인을 죽이는데 가장 큰 장애는 자신들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고도의 심리 전술, 그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여 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극도로 배가 고픈 양심과 상관없이 서로의 빵을 훔치게 되는데 발각이 되면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두 번째는 우민화 정책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짐승 이하로 전락시켜 죽이는 방법.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쥐 한 마리를 죽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개구리는 더 쉽고 파리나 모기, 개미를 죽이는 일은 쉬운 종목입니다. 이 독일인이 취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한 3만 2천 명의 죄수들에게 단 하나의 화장실만을 제공한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딱 2번, 10분씩. 10분이 지나면 어김없이 화장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3만 2천 명에게 한 사람에게 1문씩만 줘도 3만 2천 분, 시간으로 치면 533시간입니다. 날수로 계산하면 22일이 걸립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변과 소변을 참을 수 있습니까? 어느 지체 높으신 부대장께서 갑자기 배탈이 났답니다. 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아직 휴게소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사를 재촉해서 휴게실 바로 화장실 문 앞에 차를 세우고 놓고도 생략한 채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푸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발사한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이 생리적인 현상은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다 못한 사람들이 자기 식기에다가 배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주는 밥을 받아먹고 당장 온 수용소 전체가 배설물 천지가 되고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인 채 수염은 매일 자라는데 여러분, 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씻고 닦고 양치하는 겁니다. 잊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반대로 이 독일 군인들은 짧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흰장갑에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유대인과 차별화한 것이지요. 독일인은 이처럼 우월하고 유대인들은 죽여도 마땅한 짐승들이다 라는 무언의 암시였습니다. 이쯤 되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삶 자체를 혐오하고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레디스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름이 불려져 끌려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다 자포자기하고 씻지 않는 사람들이라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짐승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4시 30분에 어김없이 커피 타임이 있는데 그때 한 컵에 물을 줍니다. 근데 그는 절반 정도만 마시고 그 남은 반 컵의 물로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조금씩 깎았습니다. 그렇게 저항하고 버티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자존감을 잃으면 짐승입니다.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일.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구원받으면 세상이 다 구원받지. 틀렸어? 포기해. 차라리 죽여버려. 이 두두전 윤하양 일가족이 완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온 국민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나 사실적 판단에서 인간은 절망하고 절망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치적 판단으로 말하자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온 하늘의 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속전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 이 생명은 목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 죽지 말고 살라 하는 명령,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은 바로 생명, 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여전히 자존감을 잃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주는 일,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요 재림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천국, 구원, 영생, 예수가 인생의 해답임을 증거하고 알리는 사명.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기서 높은 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만과 우월감과 삐뚤어진 마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간에, 문간에, 손목에 율법을 메고 이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가장 반대하고 핍박했습니까? 누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옳다는 독선에 빠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주인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사는 팔자 좋은 개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인가 봐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 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개는 주인이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인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인가 봐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개과 신자입니까? 고양이과 신자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두 가지 큰 착각을 하며 산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황홀한 착각,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비겁한 착각. 그러나 지나친 과대망상도 착각이고 지나친 자기 비하도 착각이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작고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큰 존재랍니다. 정말 자신을 객관화하여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비굴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 바로의 궁전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숨을 살면서 이 젊은 날의 모든 패기는 다 사라지고 패기와 자신감을 몽땅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앞에서도 끔찍하지 않고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할 줄 모르는 나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낮아져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굽은 것을 곱게 하며 마음이 구부러지면 매사가 삐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칭찬은 아첨처럼 들리고 충고는 멸시처럼 위로는 조소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울로 얼굴로 보면 왜곡되어 보이듯이 굽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진리가 오류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왜곡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왜곡, 교리의 왜곡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의 대부분의 진리들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창조론이 진화론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예배가 미사로,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고, 조건적 영혼 멸절론 대신에 모든 사람이 영혼 불멸을 믿고 있습니다. 느니비 성령은 강신술로, 이 삼위일체 중 성령, 제3위 되시는 분을 부인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을 짐수로 합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도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류에 의해 정복되고 이 정통은 이단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이 구부러지면 똑바로 날 수 없듯이, 그리고 총열이 구부러지면 총알이 곱게 날지 못하듯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은 이렇게 굽은 것을 곧게 펴고 사람들의 편견의 안경을 벗기고 진리를 원 위치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마음, 반항적이고 황폐해진 마음이 평탄하여져야 그 길로 예수님이 편하게 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좋은 길의 조건은 첫 번째는 바른 길, 빠른 길, 숏카트, 협격, 그리고 편한 길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력 종교, 수행을 강조하는 행함의 종교라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불교식 기독교, 유교식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인광보 사상, 덕을 쌓는 적선, 고행 사상, 그리고 유교의 윤리 도덕 사상 등이 이 기독교 복음과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이 가는 진리,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종교, 기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물탄 복음이요 구원이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인도 겐지스강 나룻배 어느 날 점잖은 영국 신사 한 사람이 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신사가 뱃사공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뱃사공 양반, 섹스피어를 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섹스피어는 대영 제국과도 바꿀 수 없다는 대문호 아닙니까? 아, 예. 그것이 한 근에 얼마 하나요? 쩌죠. 세계적인 대문호 섹스피어를 모르시다니. 노인장 미안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헛사셨구려. 한동안 말이 없던 이 신사가 다시 묻습니다. 노인장, 그러면 미분과 적분을 아시나요? 여러분, 섹스피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미분과 적분을 알겠습니까? 아, 예. 걔들이 어떤 동네에 산다던데. 아이고, 미분과 적분도 모르시다니. 나머지 인생의 절반도 헛사셨군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느덧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당장이라도 배를 삼킬 것 같이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아, 신사 양반, 노를 저을 줄 아십니까? 아, 난 아직 노를 배우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책만 읽었지. 그러는 사이 바람이 더 거세지고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신사 양반,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아, 난 아직 수영을 배우지 못했어. 책만 읽었지. 난감해진 뱃사공이 한마디 했습니다. 신사 양반, 이렇게 파도 치는 강에서는 수영을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랍니다.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바다에 노를 저을 줄 아십니까? 수영을 할지 아십니까? 죄악이 파도치는 세상에서 섹스피어 미분 적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노를 젓지 못하면, 수영을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거절하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에 무관심한 사람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여전히 가소롭게 여기고 예수 없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러나 미국에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아니 주일마다 교회의 문턱을 마르고 닳도록 넘나들지만은 여전히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오만한 마음, 워극된 진리, 뒤틀린 교회를 생명처럼 붙들고 마치 구원을 받아놓은 밥상처럼 헛된 구원의 기쁨에 취해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들에게 셋째서의 기별을 전하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시킬 마지막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재림교회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길을 닦는 사명입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 기도합시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받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우루가 그쳤고 다시 기도함으로 비가 홍수처럼 내렸듯이 저희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주의 오심을 촉진하는 기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어두운 그늘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일 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선구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